우리 주님께서는 일생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피해를 당하신 분입니다. 오해도 받고 또 협박도 당하고 또 고통도 수없이 치루어 내셨던 분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반추해봐도 그런데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또 화도 나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견딜 수 없어 정말 밤을 하얗게 지새기도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잠도 못 이루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사적인 일, 공적인 일 합해서 또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 또는 연애전선, 사랑하는 일, 헤어지는 일 또는 사업전선, 뭐를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분석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내 예측대로 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외부적인 어떤 요인과 또는 글로벌한 이런 시대의 국제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변수가 등장을 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또는 정말 우정전선에서 하나밖에 없는 몇 안 되는 그 친구에게 택도 없는 오해를 받고 할 때 돈을 잃은 것보다 사랑을 잃은 것보다 건강을 잃은 것보다 훨씬 더한 억울함과 분노가 우리를 막 짓누를 때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 제가 표현한 대로 운 좋게 또는 세상 말로 재수 좋게 그 소나기를 잘 피워왔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그 소나기에 옷을 젖던 몸을 흠뻑 적시던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인생이 이렇게 나이도 먹고 이만큼 사라졌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 전선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기에 살지 않습니까? 이곳에 발을 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천사들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항상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의롭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요즘 흔한 말로 개와 돼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여러 가지 전선에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나타난 요셉의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꼴로서 소개되고 있는 인물, 딱 그러면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모형론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라고 하면 그 실체를 비추는 빛이 나타내는 그림자,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그림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은 얼마나 해괴망측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인생의 하중을 받았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의 작가이신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두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짜투리처럼 보이고 하나의 어떤 조각처럼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고 모아서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놀라움을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벤치마킹하고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나 하고 붙드셨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이 또는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경우가 우리를 숨도 못 쉬게 질식할 것만큼 그렇게 짓누르고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팀이 되고 한 편이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 인생이 그려져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영적인 쾌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기구합니까? 그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늘 쓰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의 유일한 그런 재료를 내 인생에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작품이 되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반전의 그 어떤 그 사고의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가려고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가로서 계획하시는 그 특별함이에요. 그 스페셜하다, 거기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벤치마킹 해봅시다. 이 승리의 비결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나타나 있는데, 그 야곱이 12자녀들을 순서대로 그 특징을 이렇게 진술하면서 진행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그 전장인 49장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요셉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꺾이지 않았던 것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덧입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인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장벽이 가로막으면 장벽 탓하지 않고 장벽에 딱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 장벽이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어떤 종류의 장벽이든지 붙습니다. 그리고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하지만 강한 포도나무의 비결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회사에 안 들어갔더라면,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 12월 26일 날 첫눈이 혁신도시에 펑펑 내렸을 때 소년 같은 마음으로 저 한박산에 가서 사진 한 장 남기려고 가지만 않았더라면 왼쪽 무릎에 십자인대가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는 거야.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뭐가 고통스럽냐면 앞으로 달리기를 할 수 없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짧은 거리라도 뛰어나가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뛰려고 하면 다리가 풀립니다. 정확하게 걸어야 돼요. 이 혁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개인 병원 갔더니 뭐 부어서 그렇다, 염자다, 타박상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좀 있으면 낫겠지 그러다가 그만 끊어져서 말려 들어간 인대를 이제는 찾을 수가 없어요.
8개월이 됐기 때문에 보통 15일 안에 그 말려 들어간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끄집어대서 꿰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는 거죠. 보다 젊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게 참 다행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뛰지 말려고 빨간불로 바뀌려고 하는 찰나에 신호등 건너지 말고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새로 불이 파란불로 바뀔 때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그 하이힐 신고 이 건널목 건너다가 거기서 한번 삐끗하면 여자분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내가 잘못 짚어가지고 삐끗한 건데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신호 대기하면서 여자분들도 그런데 남자가 가다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으면 저는 그래서 안전하게 딱 20초 안에 제가 정상인인 것처럼 따박따박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서 반대편 보도에 올라설 때까지 안전하게 합니다. 그렇지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의 특성은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결코 누구 때문이다 책임전가한 적이 없어요. 담이 나타나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들러붙어. 그리고 계속 거기서 뻗어나가. 그리고 고지를 점령해서 넘어가. 그 높은 곳에 오른 바로 그 위치가 뭐라고 그래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처럼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민족을 살게 하셨다. 우리가 핑계대고 책임전가할 때는 볼 수 없었던 뭐가 생기냐면 시력이 생겨요. 시력. 우리가 2.0만 해도 굉장히 좋죠? 시력이? 근데 저기 몽골의 그 대초원, 평원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래요?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 보니까 5.0. 5.0. 저기 멀리 있는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감도 못 잡는데 그런 움직임까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뒤를 많이 돌아보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묵상을 해요. 다 지나간 일이야. 끝난 일이야. 돌이킬 수 없어. 근데도 끄집어 갔다가 앞에 놓고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덮어놓고 믿고 옛날에 그와 같은 추억들이나 아픔들이나 억울함들은 끄집어다 대서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또렷하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전에 다 했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또 왔다 묵상해요. 이것이 트라우마고 이게 상처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가지는 포도나무는 뭐예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장애로 여기지 않고 들러붙어서 올라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없었으면 좋지요. 없었으면. 네? 없었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죠. 더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내 계획대로 내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잖아요. 놀라운 건 내가 작가가 아니라 그분이 작가이시고 나의 삶 전체는 그분이 쓰는 캔버스고 도화지고 그분이 작가시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그림 물감만 가지고 유화 물감만 가지고 그리는 줄 알지만 붓으로 칠해야 그리는 줄 알지만 그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나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낫다 비교적인 수준이 아니라 스페셜한 아주 특별하고 고급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그렇게 작품을 구상하시는 작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이 됐든지 들러붙으세요. 피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라타고 그리고 기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자, 이제 요셉의 삶을 간단하게 돌아봅시다. 요셉의 가정은 어떤 장벽을 요셉에게 주었냐 하면요. 한 남자가 동시에 여러 아내와 첩을 두고 사는 일부 다처제의 가정이었죠. 사회학자들은요, 현대 사회를 이혼과 재혼을 감안하여 연속형 일부 일처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에 한 명이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다수 있을 수 있는, 이게 뭐죠? 배다른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동시입니다. 동시.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레아와 라헬에게 주었던 몸종, 여종들도 또한 남편에게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여인 천하가 된 거죠. 여인이 넷입니다.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 이렇게 여종 둘과 그리고 야곱의 본 아내 둘. 그것도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이 둘째를 주기 전에 첫째를 먼저 아내로 주고 7년을 더 노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라헬을 허락받은 이런 일들이고, 거기서 많은 자녀들이 나왔고,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 동생과 함께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나온 소생이죠. 레아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나왔고요. 여종들에게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온 12형제와 하나의 그 자매, 그러니까 여동생 하나와 12형제의 이 존재 방식은 어땠을까요? 죽기 아니면 살기, 살기 아니면 죽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라헬은 몸이 약해서 죽고, 그리고 라헬에게서 낳은 이 소생 중에 베냐민은 12번째고 요셉은 11번째고, 그러니까 이 막내 축에 속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뻔한 거예요. 요셉이 엄마가 안 죽었더라면, 엄마를 아버지가 제일 사랑했으니까, 아니면 날래면은 이 가정에서 날래면은 그래도 장남이 됐든지,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가정에서 출생했더라면, 또는 장남으로 낳았더라면, 어머니가 아직 안 죽고 살아계셨더라면 다 가능한 상상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생애 에너지를 그런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하면서 가정법에 자기의 인생을 놓아두지 않았어요. 이제 온 건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 앞에 장애라고 여겨지고 내 앞에 어떤 뭐랄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역기능의 가정의 장벽을 만났던 우리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요셉의 이 고백에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말씀을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예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잊겠다는 거예요? 가져다가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잊겠다는 거예요. 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은 이 일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작가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그려나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한 팀이라는 거예요. 52절에 보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게 한다?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분이 작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최종적으로 울지 않게 하실 것이다.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인 거예요. 이게 요셉의 비전이에요. 근거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잘 되겠지 뭐 하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근거 이유 있는 고백을 자기 아들들의 이름에 담아 넣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복 형제들의 질투는 어땠을까요? 10명의 형들의 시기 질투의 장벽은 대단했어요.
야곱이 회상하잖아요. 창세기 49장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배다른 형제들,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달았던 그 형제들 지나가면서 에이구 이거 하면서 작은 엄마 라헬, 그죠?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장남인데, 그리고 장남이 지나가다가 머리 한번 줘봤고, 차남이 지나가다가 좀 이따 한번 까고, 에? 아버지 안 볼 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불이 저런 불이 이리 당할 때 요셉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를 시기하는 형들에게 받은 대우는 상상만 해보면 충분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 그곳까지 잘 형들이 있나 알아보려 갔어요. 거리가 얼마나 하면은 보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차도 없고 어마어마한 거리죠. 들짐승도 있고. 이 요셉이 몇 살이나 됐겠어요? 성경은 17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7살, 그때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형들을 찾았는데 형들은 이미 새로운 목초지를 향해서 떠났어요. 거기서 20km예요. 또 순종해서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반가운 형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놈이 고자질을 하려고 염탐꾼으로 우리에게 왔다. 본래 안 좋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죽이자 이렇게 됐다가 장남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그냥 애굽 상인한테서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 요셉의 경우잖아요. 17살 때 100km, 20km, 120km를 이동해서 반갑게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성하려고 했던 이 요셉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인신매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남도 아니고 형제가? 그리고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요셉의 옷에다 칠해가지고 아버지에게는 형들이 어떻게 보고를 해요? 이것을 찾았는데 혹시 요셉이 짐승에게 이렇게 찢겨서 다 먹히고 이 조각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 야곱은 뭐예요? 아, 요셉이 내 사랑하는 그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그리고 20여 년 이상을 요셉이 죽은 것으로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은 팔아먹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심부름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할 걸,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형들의 행위는 17살이니까 아동학대에다가 또 유기, 그 다음에 살인, 미수, 급기야 인신매매 다 동원되는 거예요. 이런 범죄가. 이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예. 그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였고 그리고 의식은 피해의식을 늘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모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증오, 형들을 향한 증오심, 또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한 그런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즘 정서적인 학대도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흔한 자살의 유형이기도 하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모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무가치함. 때렸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부모는 나에게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자꾸 사인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요 안에서 중복되면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까지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정서적인 학대죠. 때린 거 아니에요. 존중받거나 나는 친구를 사귈 가치도 없는, 사랑받거나 또는 보호받을 가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도록 자꾸 신호가 올 때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흔히 자기의 목숨줄을 놓는 자살로 나타나게 돼요. 아니면 살기는 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꼬여 있어요. 마음에 내적인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암세포와 같이 치명적이에요. 이것이 남아있을 경우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재발합니다. 다시 이것이 도드라져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발목을 잡아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도 되고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몰라요. 끄집어내지 않으면. 근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웅크리고 도사리고 나보다 더 나아같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왜 안 되나 그랬더니 그것 때문이었어요. 의식 저변에 그런 것이 깔려서 나를 붙들고 옥죄고 망가뜨리고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처를 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고통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참지 말고 만나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열받지 말고 네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참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용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대자를 용서하지 않은 채 상처를 품고 사는 피해자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의식과 무의식 모든 생활이 학대자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피해자인데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대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로 묶인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건강이 피폐해지고 정서가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행동을 보세요. 당시에는 복수와 보복이 법적인 권리이자 그것이 옳다고 간주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이 보복하고 복수한다 그래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요.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셉에 대한 벤치마킹은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개역 성경으로 보려고 올려놨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24절 보세요.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이랬어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우리 잘 쓰는 표현 아닙니다.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랬는데요. 이 견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라도 끌고 간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복수해야 돼. 이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근데 복수하지 않았어요. 이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참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굳이 이 일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얼마를 주고받았는지를 이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활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팔에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팔이 유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를 인하여서 그 팔이 힘이 있었고 그 활이 오히려 거기에 물려 있었지만 뭐하지 않았다? 그를 향하여 쏘지 않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뭐 할 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할 때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질투와 적의에 찬 날카로운 화살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복 형제를 향하여서 화살을 당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꾸며서 누구한테? 요셉에게 해요. 뭐라고요?
요셉아, 사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한테 그랬다. 우리 원수 갚지 말라 그랬다. 우리 죽이지 말라 그랬다. 아버지가 남기신 말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요셉으로 옮아가지 아니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멋지게 이해해야 합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 열받으면 내가 애굽의 총리시냐, 우리 군사 풀어가지고 너희들 그냥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죽여! 살려!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네가 형해라, 네가 형, 네가 장남해라, 내가 포기할게. 이런 이김이 아니야. 이런 승리가 아니야. 다 형은 형 자리에 있어. 자기는 자기 자리에 있어요. 애굽의 총대시냐, 힘도 있어. 화살도 활시에 매겨져 있어. 팔에 힘도 있어서 얼마든지 당겨서 목표를 향해서 쏠 수 있어.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냥 할 수 없어서 한 대 더 맞을까봐 바닥을 기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보다 내가 나아. 그를 내가 공박하고 시비를 가려서 이길 수도 있어.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조절하고 있는 대로 쓰지 않는 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차이가 뭘까요?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거야.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쉽지만 화해는 양쪽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쌍방통행입니다. 그래서 화해하기까지는 내가 용서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내 용서를 다 100% 이해하고 화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내가 바보 된 것 같고요. 나만 자존심 상한 것 같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래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화해를 이루면 그 용서한 것, 내가 힘을 다 쓰지 아니한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쪽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진심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꾀를 낼 때 요셉이 그걸 접수하고 저들이 지금 두려워 떠는군. 내가 언제든지 저들의 주리를 틀기야. 그러니까 저들은 내 손 안에 있어. 꼼짝도 못해. 내가 동생이지만 11째지만 내가 왕이다. 이럴 수 있었어요. 근데 울었어요. 요셉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의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협박해서 저들을 언제든지 내 밑에 두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화해하기까지는 성경을 보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여러분, 20년 세월이에요. 너무 길어.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화해를 마무리하실 때까지는 뭐예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자존심 상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요셉을 벤치마킹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괜히 해보는 거 아니면요, 그냥 묻어두세요. 한 20년 묻어두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묻어뒀던 것들이 꽃이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오해가 풀리고요, 억울한 일들이 다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진심이 확인되는 거죠. 거기서 감동이 우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황혼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 때 꼬이고 피폐해지고 추악하고 노파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황혼이 아름다운 우리 나들목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같은 멋진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왕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 끈질긴 유혹도 요셉에겐 장벽이었죠. 미움이 된 사랑만큼 무서운 분노는 하늘에도 없고 거절당한 여자만큼 사무친 원한은 지옥에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절당한 여인의 사무친 원한은 지옥에서도 못 찾아볼 정도로요. 정말 온유월의 서리빨이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놈이 감히 여주인에게 거부를 해?
거절을 해? 내가 종놈한테 거절을 당했단 말이야? 아, 이건 참을 수 없는 장벽이죠. 강간범이 돼서 집주인 보디발을 향한 범죄와 배반을 거부하다가 의로운 피해자가 됐어요. 여러분 참 이럴 때 딱하죠. 이보 형제들에게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없는 무죄한 피해자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 여주인의 무고로 인하여서 의로운 피해자가 됐어. 그 여인과 스킨십 한번 하지 않고 손 한번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건 강간범이 되어서 왕의 깊은 감옥에 투옥이 된 거죠. 책임 전가에 빠져들 만도 하지 않아, 이 정도면? 그런데 후회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투옥되어서 옥중죄수를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을 말씀드릴 때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제 각자 갈 길을 갑시다. 나도 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피해자 반열에 들어서 무죄한 피해자, 의로운 피해자 이러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 따라가다가 이제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쯤에서 우리 손 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그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한 팀 한편, 그분이 최종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 책임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A씨 한 적이 없어요. 손 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상 쓴 적도 없어요. 요셉은 약했지만 그 점이 강점인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일지 모르지만 요셉을 벤치마킹하면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투옥됐을 때 요셉에게 마지막 희망은 뭐였어요? 지켜지지 않을 약속의 장벽을 만나서요, 술 맡은 관원의 복직을 해몽해 줬잖아요. 예? 그때 요셉이 부탁한 한 가지가 뭐예요? 네가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복직됐어요. 해몽한 대로. 그런데 요셉이 부탁한 네가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새까맣게 복직된 관원이 요셉을 잊고 있었어요. 그때 배은망덕한 파렴치범이죠. 그러므로 무죄한 피해자에서 의로운 피해자로 갔다가 이제는 잊혀진 피해자로 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점점. 예?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했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지 않았더라면, 책임을 전가하고 얼마든지 잘못된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다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손 털고 손절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지옥 가더라도 내 길을 가겠다, 이럴 수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장벽에 바싹 붙어서 기어 올라 담을 넘읍시다. 그러면 담을 넘을 때 그 높은 담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해서 바꾸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벽에 막혔을 때는 안 보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책임전가의 레포트판을 돌려봐야 되는 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나 그 장벽에 딱 달라붙어서 그래, 이것이 현실이야? 그럼 인정한다. 그리고 그 장벽을 타고 올라가고 끝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시야로 내려다보면 그게 보이는 것이죠. 뭐가 보였을까요? 요셉의 인생의 가장 아픈 피해의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때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했을 때 요셉을 미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옮겨놓는 발판으로 요셉을 삼으신 거죠. 요셉을 발령내신 거예요. 방법은 인신매매였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옮겨놓은 것을 그 담을 타고 올라가니까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 민족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림에서는 복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용서가 있습니다. 작은 그림에서는 복수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예배자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나의 작은 그림은 분명히 이게 옳고 이게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이고 이렇게 하는 건 손해예요. 그러나 큰 그림을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것은 퍼즐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4분의 1, 이 4분의 1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건 4분의 1이에요. 내 1이라고 하는 나 전체. 나만 알고 너는 모르는 비밀은 뭐예요? 그것도 4분의 1이에요. 너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바보 멍충이 같은 4분의 1이 또 있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4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아는 건 2분의 1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나라고 하는 한 조각을 들고 이게 전부인 양 씩씩대고 이게 전부인 양 법을 집행하고 이게 전부인 양 복수를 단행하고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아닌 거죠. 나도 모르는 나를 그는 4분의 1이나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지체로서 한 몸의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고 의로운 피해자가 되는데 너무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마음이라도 한번 이렇게 먹어봤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옥중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왕의 깊은 감옥이라고 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기는 시시껄렁한 시정잡배들이 갇힌 곳이 아니라 왕의 정치범들이 잡힌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 옆에서 시중 들던 자들이 잡힌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 왕실의 법도를 그 옥중에서 요셉이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학을 시킨 거지. 그거를 담을 타고 올라가니까 거기서 보였던 거예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야려고 끝내려고 아버지 야곱에서 떼어내려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민족을 구원케 하셨다. 거절당한 여인의 고소로 투옥이 돼서 왕의 신하들과 교제하며 총리 대신의 수업을 거기서 받았기에 30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렇게 승진시켜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오차없이 시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세요. 포도나무는 부러뜨리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지예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가지는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장애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지만 여러분 과거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미래를 향하여서 방향을 정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 피해자,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주 안에서 승리자의 모든 자격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어 공은 내게 던져져 있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늘 예배자인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주님, 습관처럼 과거를 호출해서 내 앞에 놓고 묵상하던 악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과 손잡고 주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주님의 방향을 향하여서 달리지는 못해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도 무더위고 코로나도 코로나고 하나님 어느가 다나 만만치 않지만 주님, 우리 무지랭이 같은 도저히
쓰일 곳이 없을 것 같은, 그러나 우리를 도구와 연장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손에 물집 내지 않고 강하게 붙들려서 주의 도구와 연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예배자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